오늘 말씀은 땅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기가 쏙깃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팔복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행복으로 온유한 자가 행복한데 이유는 뭐냐? 땅을 상속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얻는 땅을 좋아하죠. 그래서 오늘 이 천국의 상속을 먼저 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약간은 실망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땅, 바로 그 땅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을 가져다 주죠. 뭐 이 땅에서 땅 투기하여 땅 부자 되어도 결국 죽을 때 되면 빈손으로 가는 거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런 헛수고를 말씀하지 않고 헛된 것을 말씀하지 않고 천국에서 땅 투기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말씀입니다. 사실 뭐 천국에서 땅 투기한다라는 말은 사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투기라는 말 자체가 주는 의미가 이제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이걸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노다지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미국 그 서부 개척 시대에 누구든지 그냥 서부 쪽으로 가서 줄 그어놓고, 금 그어놓고 줄만 막대기 박아가지고 줄만 연결시켜 놓으면 그게 누구 땅이 되죠? 자기 땅이 됐죠. 그럴 때였습니다. 미국 땅은 땅덩어리는 넓은데 사람은 없을 때. 그래서 아무나 그냥 그곳에 들어가서 금 그어놓으면 자기 땅이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다는 거죠. 천국은 그렇게 우리에게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땅 투기해라. 천국을 누구든지 가져가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구든지 침노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은 침노한다고 그러니까 막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힘 좋은 사람이 이기고 돈 있는 사람이 이기고 권력 있는 사람이나 또 외모나 어떤 배경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오직 충성과 헌신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오직 천국의 보물을 쌓아줄 때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온유하면 반드시 천국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면 온유할수록 더 많은 땅덩어리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천국의 땅만 쌓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천국의 땅이 쌓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놀라운 복을, 놀라운 땅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순교자나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 천국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두 가문을 비교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신학자 에드워즈 요나단 목사님의 그 가문과 술집을 경영해서 엄청난 거부가 되었던 믹스 술주의 5대 자손을 두 가문을 그렇게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 이 목사님의 후손 896명 중에 선교사나 목사님이 116명, 교수가 86명, 이 중 총장이 3명, 문필가가 75명, 상원 의원이 4명, 실업가가 73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반면 술집을 해서 엄청난 거부가 되었던 이 술주의 후손은 총 1062명이었는데 그 중에 전과자가 96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극빈자가 286명, 무식한 사람들이 46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거지 데려다가 그 가문을 조사한 거 아닙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다만 술집을 경영했고, 그래서 믿음보다는
세상의 것들로 살아갔던 이 가문, 이 가문과 신학자, 이 목사님이었던 이 가문 조사했더니 천지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돈은 한순간 몇 대를 가지 못하고 그냥 금방 없어져 버리고 믿음으로 이어졌던 그 가문은 이 땅에서도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문이 뭐 100%다 적용되는 건 아닐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 순교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천국의 땅만 주어지지 이 땅에서의 땅은 주어지지 않게 되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천국의 땅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땅, 상급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런 천국의 땅을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온유한 사람이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받는다는 아니라 상속받는다는 것, 유산으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땅을 1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이 땅에서의 땅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약속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의 땅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의 땅까지 소유하는 복까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을 소유하려면 천국의 땅을 우리가 가지려면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한 것이 과연 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온유라는 것은 겸손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마음은 아닌데 안 입고 와도 그냥 힘없으니까 성공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고개 숙이고 순종하는 채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겸손해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5절에 이 기록된 헬라어는 프라우테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말로 온유한, 친절한, 겸손한, 인정 많은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이 구약에 이런 단어로도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아나우, 또 아나와라는 형용사, 명사로 쓰이죠. 겸손한, 가난한, 고난받는, 온유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이 히브리어 원 단어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뜻은 뭐냐면 원래 비천한, 억압된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예라고 해도 분노를 가지거나 반항심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노예가 반항하면 어떻게 되죠? 구타를 당하고 잘못하면 죽게 됩니다. 당연히 구타당하고 그날 밤 굶게 되죠. 감옥에 갇히고 고생은 죽도록 고생하고 자유로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지혜로운 종은 그걸 수용하겠죠. 어쩔 수 없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뭐 그 안에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겠죠. 그러나 또 어떤 그 반항자들은 삐딱선 타면은 가지가 뭐 어차피 뭐 이래 사나 뭐 저래 사나 뭐 어차피 뭐 정말 돼지 같은 삶, 거지 같은 삶, 거지보다도 못한 삶인데 이렇게 평생 살기보다는 한번 대들고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이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습니다. 다르겠죠. 그 사람 성향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온유라는 이 단어는 반항심을 가지고 기회를 엿보면서 순종하는 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걸 수용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물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이 노예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딱 다가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생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 좀 그렇고, 노예 시대에, 노예가 있던 그런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바꿀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생각하면 이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렇게 그 노예 같은 신분을 가지고 겸손히 엎드리라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신분을 바꿀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그 신분을 바꿀 수 없고, 그래서 노예의 신분으로서 그냥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이 온유라는 단어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영적으로 비유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비천한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는 하나님이신데 거기다가 내가 죄인까지 됐기 때문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상태, 그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근데요 뭐 이러는 게 아닙니다. 뭐 잡설을 늘어놓는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무슨 조건을 내거는 게 아닙니다. 그냥 100%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약한 자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를 만드신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만입을 가져도 다 할 수 있는, 아니 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상태, 바로 이게 온유라는 단어가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온유한 이런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두 가지로 표현했죠.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근데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썼지만 실제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온유라는 단어 속에 온유함, 겸손함, 친절함 뭐 이런 단어가 다 섞여 있다고 그랬죠. 거기 그 안에는 가난함도 섞여 있습니다. 고난받는 이런 것도 이제 다 섞여 있는 거죠. 이 단어 속에. 왜냐하면 노예 상태니까. 노예 상태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뭐 노예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고난이고 가난한 거고 정말 뭐 어떻게 뭐 설명하기가 더 이상 불가능할 정도죠.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죄인으로 태어난 이상 바로 딱 이 노예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육적으로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런 노예 상태, 이런 노예 상태에서 우리하고 비슷한 뭐 조금 더 뛰어나고 조금 더 못나고 뭐 이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하고는 비교 불가능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상태, 그래서 복종하는 상태, 바로 그것이 온유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동등한 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이렇게 낮아지셔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복종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 두말할 것도 없죠. 여기서 두말하면 잔소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겸손히 엎드려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아니오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예, 아멘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9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예만 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아니오가 아니라 예를 하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그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곧바로 이어서 기도한 내용은 뭐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너무 힘들어서 지나가기를 소망했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또 예하고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상태입니다. 이 온유의 반대말은 분노하는 거고 포악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평소에는 뭐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고 뭐 본인이 뭐 그렇게 생각보다 착하게 산 것도 아니면서 하늘을 향해서 욕을 하죠. 삿대질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당하느냐고 하늘을 향해서 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람들의 많은 모습들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하고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게 분노를 가진 상태이고 그것이 화를 나는 상태이고 그것이 곧 포악한 상태인 것입니다. 겸손히 엎드려도 부족한 반면에 도리어 하나님을 불평 원망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온유의 반대말입니다. 온유는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죄 때문에 당한 것이고 아니 내가 죄 지은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내가 이렇게 설 수도 없는 이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상태 이 심판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이 감사함이 들어있는 상태 그게 바로 온유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진짜 온유는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팔이 깨졌는데도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팔이 깨졌는데 불구하고 넘어졌는데 팔 깨진 것으로 끝나고 두 팔이 아니라 한쪽 팔만 깨진 것도 감사하고 두 다리가 아니라 한쪽 다리만 깨진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온유는 참 너무 허약하고 나약하고 너무 정말 운명에 이렇게 막 그냥 순응하는 이런 참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운명에 순응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만 순응할 뿐입니다. 세상의 운명에는 당당하게 맞서죠. 세상의 운명은 순응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지옥의 운명, 세상의 운명, 재앙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온유인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는 겁니다. 왜? 내가 죄인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자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즉 의로운 것에만 엎드리고 불의한 것에 대항하는 것이 바로 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오가 아니라 아멘만 하고 순종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서 천국에서 엄청난 땅을 소유하는, 상속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은 겸손해서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온유한 사람은 예하고 아멘만 합니다. 근데 또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온유한 사람은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그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거죠. 국어사전에 보면 온유라는 말은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온화하죠. 부드럽죠. 사납거나 포악하거나 막 싸운 딱이 아니고 온화합니다. 온유합니다. 근데 이러니까 좀 아까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너무 나약하고 그냥 뭐 이래도 저래도 그냥 대항도 못하는, 자기 밥도 못 찾아먹는 참 이 나약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인생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그냥 뭐 구름 흘러가는 대로 그냥 달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자,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닌 것이죠. 도리어 운명을 개척해 나갑니다. 재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진짜 온유인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섬기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거지, 힘이 없고 뭐 능력이 없어서 겸손한 채 하는 게 아닌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 겸손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입니다. 온유.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겸손하셨지만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게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온유한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섬긴 겁니다.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사람도 섬겼어요. 그게 진짜 온유인 것입니다. 반쪽짜리 온유. 이런 온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만 온유한 척하고 사람들한테는 하지 않습니다. 힘있고 빽 있는 사람한테는 온유한 척하면서 나보다 힘없고 나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굴림하려 드는 사람, 이게 반쪽짜리 온유입니다. 그건 진짜 온유가 아닙니다. 그냥 온유한 척 할 뿐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온유하는 거죠. 어쩔 수 없으니까. 속으로는 다른 걸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강하기만 해봐라. 넌 그때부터 너는 묵사발 만들어 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진짜 온유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온유는 약하기 때문에 겸손하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강하지만 지혜가 더 뛰어나도 능력이 더 뛰어나도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고 그게 바로 또 우리의 온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는 겸손하여 나아기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겸손하여, 이 단어가 바로 이 오늘 성경에 쓰인 바로 이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겸손해서 온유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말 타고 큰 그냥 마차에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한 게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었다. 온유했기 때문에,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히 엎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 단어가 바로 오늘 프라우테스, 바로 이 온유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온유의 반대말이에요. 온유한다는 것은 서로 관용하고 서로 위해주고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무엇보다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덜 똑똑한 사람,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 나보다 못생긴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형편없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설사 모든 면에서 내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온유함은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단 한 개라도 있나요?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은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온유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겸손하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온유한 사람을 찾으라면 단연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히 모세 시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전, 그 이후는 비교 대상은 아니고 어쨌든 모세 시대에 제일 모세가 온유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사실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혈기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온유하고 반대되는 성향이었습니다. 왜죠? 그가 왕자로 있을 때 자기가 유대인이 애굽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었던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히브리인들을 보러 왔다가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죠? 그 애굽인을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심판을 하죠. 저 나쁜 놈.
이래서 이게 부당하게 핍박을 하니까, 부당하게 채찍질하고 부당하게 죽이려고 하니까 그 자기가 심판을 행합니다. 그렇게 혈기왕성했어요, 모세가요. 뛰어나기도 했고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많이 배웠고 당시 애굽이 최고의 그 학문, 피라미드를 쌓을 정도니까 얼마나 과학, 수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모세는 그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다 배웠어요.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갔으니까.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해방을 이루실 걸로 알고 자기가 직접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혈기왕성했고 그냥 열정적이었고 정말 그럴 만한 지혜도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세였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들통나서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도망자가 됩니다. 자기는 독립운동했고 신앙운동한 건데 살인자가 되어 결국 도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며 살아갑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대릴 사이죠.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치게 됩니다. 왕자로 살아갔던 그가 양을 치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그렇게 양을 치면서 겸손함을 배웁니다. 원래 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양치기를 꼭 시킨 이유가 있어요. 너는 양이 돼서 나만 따라와라. 그런 그 귀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 내용대로 바로 이 모세는 겸손함을 배웁니다. 온유함을 배우죠. 그래서 그는 혈기왕성했던 정말 일이 있으면 싸우고 사람을 죽여서라도 심판을 내서라도 이렇게 이겨냈던 그런 사람이 겸손함으로 바뀌는데요.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까지 오죠. 그래서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러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사이에 밑에서는 뭐 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받고 내려오니까 밑에서 아주 난리법석이에요. 우상 섬기고 잔치를 벌이죠. 먹고 마시면서 춤추고 그냥 우상과 함께 아주 그냥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자, 40년 전에 모세 같으면 이거 다 뒤집어졌을 거예요. 다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때 의로운 화를 내지만 곧바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이놈들 다 죽이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놈들 도저히 안 되겠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지. 홍해를 갈랐지. 애굽인들 다 홍해에 수장시켰지. 물이 안 나오니까 쓴물을 좋은 물로 바꿨지. 반석에서 물을 냈지. 만나와 메추라기 먹였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지. 이렇게 복을 주고 인도하고 은혜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편없는 일들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나 다름없어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저놈들. 내가 저놈들한테 심판을 내리고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번창케 해서 가나안 땅 주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 생명을 데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다시 살려야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죠. 40년 전 같으면요, 하나님 진짜 말씀 잘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저놈들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한테도 틈만 나면 돌 들어서 죽이려고 그러고요, 틈만 나면 왜 애굽에서 나를 해방시켰냐고, 왜 데려왔느냐고, 이러질 않나. 도저히 저 못 살겠어요. 저 하나님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요 그냥 다 때려치고 더 그냥 이렇게 혈기를 낼 사람이 모세였어요. 근데 그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모세의 아내가 세상을 일찍 떠납니다. 그래서 그 사별을 하게 되고 모세가 굿수 여인을 아내로 취하죠. 그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뭐라고 비난을 시작하냐면, 모세 너만 하나님 만났냐? 나도 하나님 음성 들었고 만났다. 미리암도 여선지자라고 말할 정도니까 다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이스라엘 중에 여인을 택해야지 왜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취하느냐. 뭐 이런 식이었어요. 사실은 구스 여인이긴 했지만 이 구스 여인이 뭐 불신앙을 가졌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잡다한 민족들이 같이 출애굽했어요. 뭐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간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냥 자기 갈 길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스 여인은 함께 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사막 한가운데서 모세와 함께 결혼을 했고,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불신앙을 가진 여인, 얼굴이 이쁘다고 뭐 마음에 든다고 결혼을 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이렇게 눌러놓고, 실제 모세가 동생인데 아론과 미리암이 누나고 형이잖아요. 사실 뭐 자기가 형이고 누나인데 모세가 지도자가 되니까 왠지 조금 이렇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회가 딱 생기니까 이번 기회에 모세를 누르고 자기들이 한번 누나로, 형으로서 한번 힘을 한번 발휘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일종의 구텐타를 일으켰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릴 정도로 큰 심판을 받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 모세 기도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잖아요. 아무리 형이고 누나라 할지라도 자기를 향하여 그런 일을 벌이는 건, 여러분 원래 권력이라는 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없잖아요. 형 누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왕자의 난은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권력 앞에는 안 보이는데 형 누나? 근데 모세는 진짜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인 겁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것, 이게 온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없으니까 백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안 입고 와도 그냥 엎드리는 거, 이거 아닙니다. 그거 온유 아니라고 그랬어요. 온유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조차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설사 나보다 뭐 뛰어난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걸 귀히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귀히 여기며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이 온유는 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모자라 보이고 자기 밥도 못 챙겨 먹는 정말 약한 모습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남도 속이고 지금 선거일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다른 사람을 눌러야, 다른 사람을 찍어 눌러야, 뭐 안 되면 그냥 헛소리라도 거짓 소문이라도 퍼뜨려서라도 어떻게든 찍어 눌러갖고 이겨야만 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예 아멘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섬길 때 천국의 땅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땅은 누구든지 침노하여 얻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땅 투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힘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온유함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온유해서 예 아멘하고 사람에게 온유해서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천국의 땅, 그리고 이 땅의 땅까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을 한번 기도할 때 주님